요한복음 오늘 21장 1절로 15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하는 7 제자에게 나타내신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샜을 때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153마리나 이제 잡아 올리게 됩니다. 밤새 수고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오자 예수님은 이제 숯불 위에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그들에게 이제 아침 식사로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의 이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마지막 21장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침체를 겪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와 깨닫게 됐을 때의 그 전환점, 그리고 이미 주님을 알게 된 상태로 나뉘어 침체에서 벗어날 때의 단계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자, 어떻게 된 일일까요?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몇 주 전에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한 이런 이제 생각이 여러분들은 대적 알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다시 옛날처럼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이런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처량한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이 호언장담을 했던, 자기를 내세웠던 베드로가 지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런 형편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간단히 말하면 그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제자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활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각자 나름대로의 그 소명을 처음부터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아니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경험까지 한 사람이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베드로가 이제 좀 정신이 제대로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에는 자기가 제일 그래도
우월하고 제일 잘 믿는, 그래서 남보다 앞서기를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자신을 똑바로 알고 본래의 모습으로 떨어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를 잘 알아야 돼. 제자를 포기해야 할 만큼 괴로운 기억이 그를 감쌀 수도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슬금슬금 다 도망갔는데 자기는 어쩌자고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있는 데까지 또 재판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예수님 뒤를 따라갔다가 3번씩이나 모른다는, 부인하는 큰 일을 저질렀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 주마등처럼 스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염려하여 미리 경고도 하셨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졸기만 하다가 3번씩이나 부인을 했으니 그야말로 참남한 꼴이 지금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기쁜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속사람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말씀의 조명을 받으면 이거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 무슨 체면으로 이거 나서겠나? 그래서 주님, 저는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찾지 마십시오. 이제 다시 저를 제자로 삼았다가 또 어떤 수모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그냥 사표 내겠습니다. 이런 지금 심정입니다. 패잔병의 모습으로 자기 고향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자기의 허물을 다 소화하고 흡수하고 초월할 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 정도가 안 되면, 사실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나약함이나 허물 등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은혜까지는 못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도 이런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도 잘 받았고 이제는 좀 하나님 나라에 큰 일꾼이 좀 되겠구나, 좀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기대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것만큼 처량하고 좀 한심하게 보이는 일이 없죠. 시쳇말로 말짱 도루묵입니다. 아무리 훈련시켜놓고 간증을 하고 별일 다 해도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 베드로만 또 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동료 제자들도 같이 따라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았다 그랬는데, 이거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2절에 가보면 베드로까지 합쳐서 지금 디두모라 도마 있죠? 나다나엘 있죠?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는 어부니까 그런 대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베드로가 간다고 하니까 편승해서 따라간 거예요. 왜 따라갔을까요? 남이 간다니까 부안해동하면서 그냥 따라간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의
자기의 어떤 형편 상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저기 돈 번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그 가게를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베드로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가겠다고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 편승하는 인생, 편승하는 이런 인생들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 번은 몇 년 전 오래됐죠. 같이 단기 선교도 간 우리 학원에 어떤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를 참 잘 따르고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픽업도 하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청바지가 무릎팍 있는 데가 이렇게 좀 찢어져 있어서, 야, 그거 왜 이렇게 찢어서 다니냐? 꼬매서 입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패션이에요, 패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 패션 치고 참 희한한 패션이다. 뭐 그런 게 있긴 있다는 건 얼핏 들었지만 난 너가 찢어진 건 줄 알았지. 그리고 이제 가만히 학원에 가서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청바지가 전부 해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유행이죠. 뭐 이렇게 찢어지는 옷 뭐 그런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들이 하는 대로 생각 없이 편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어요? 뭐 청바지만 찢어서 입겠어요? 뭐 옛날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엔 뭐 운동화도 구겨 신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는 왜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합니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성형 천국이에요. 얼굴 보면 비슷합니다. 뭐 나중에 목사들도 얼굴 비슷해질 거야 아마. 박명준 목사나 뭐 김은호 목사나 뭐 비슷해. 얼굴이 막 다 고치고 막 비슷하게 막. 남들 하니까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기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침체가 되면 우린 뭐든지 세상 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번엔 예수님의 모습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6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3년 동안 어부의 일을 쉬었으니까 뭐 기술이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만두고 왔으니 마음이 착잡하지 않았겠어요? 어떤 일도 계속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해야 그게 나오지. 여러분 갑자기 무슨 뭐 여러분 샵에 가서 자기 안 하던 일 옛날에 했다가 갑자기 하면 그날 그 주간에는 아마 이상할 거예요. 그 습관이 돼야 될 거예요. 허무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 마음들이 갈등으로 가득 차서 고기를 잡으니 그게 잡히겠습니까? 마음의 갈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안정되고 차분한 상태라야 눈이 밝아지고 그 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제 틀렸다고 포기하는 순간에 누가 나타났느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게 먼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또 5절도 가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누군진 몰라도 어차피 피곤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제 날이 샜으니까. 그런데 이 충고를 받아들여서 깊은 곳으로 가서 한 번 더 던집니다. 그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고기를 잡은 그 다음입니다. 7절 말씀에 가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베드로는 베드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제자는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이 사랑하는 그 제자, 자기가 요한복음을 썼으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고기를 멀리서 들려온 충고 한마디로 가득 잡히자 요한은 곧바로 3년 전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맨 먼저 요한이하고 베드로를 불렀을 때 바로 나오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신 줄을 알아본 겁니다. 3년 전에 예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그때도 똑같이 밤새껏 잡지를 못했던 고기를 많이 잡은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만이 알아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사람만 알아보는, 그 음성을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워하고 오해하는 마음으로 내가 삐뚤어져 있으면요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눈으로 보다 마음의 눈으로 보기에 상대방을 똑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일을 만났습니까? 나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지난날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곧 연생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에 그 교역자로 하나님이 콜링을 했으니까 좀 어떻게 생활고를 좀 해결하려고 하다가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 자리만 딱 빼놓고 완전히 다 찌그러졌어요. 얼마나 차들을 많이 박았는지 얼음이 얼어서 제가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1991년 1월 9일이에요. 날짜까지는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때 진짜 차를 새 거를 사가지고 딱 한 달도 채 안 되기 전에 자동차가 그냥 완전히 그냥 폐차 일보 직전까지 다 찌그러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털끝 하나 안 다치게 내 자리만 에어백이 그냥 막 터지고, 그때도 에어백 나온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에어백이 다 터지고 에어백 터지니까 냄새가 막 고약하더라고요. 근데 딱 바깥에서 나와 보니까 이게 차가 정상. 내 뒤에 손님까지 태우고 갖고 밤에 갔는데 그 손님이 일본 사람이었는데 술이 완전히 취해갖고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같이 뚱땅 뭐가 북박 막 엄청 차들이 막 박으니까 저는 그 영하 갑자기 15도가 돼가지고 그 얼음이 얼은 상태에서 웨스트 하이웨이를 그냥 탁 탔는데 차가 루즈 컨트롤이 돼버린 거예요. 나 혼자 하이웨이로 그냥 턱 나가버린 거예요. 그 차를 가다가 얼음을 탁 타니까 차가 확 돌아가 버리니까 저쪽에서 그 웨스트 하이웨이에서 차들이 오니까 여러 대가 내 차를 박은 겁니다. 그것도 막
다 60마일, 5, 60마일 이상 가는 차들이 뭐가 바바바박 거리는데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는요, 어떤 사건 사고가 많아도 하다못해 내 몸이 조금이라도 아파도 그때를 항상 생각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야, 죽었던 생명을 그때 살려주셨는데, 야, 뭐 교통사고 뭐 이거 난 거, 뭐 보험 처리하면 되지. 뭐 보험이 뭐 라이어빌리티면 어떠냐? 또 고치면 되지.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해서 그런 경험을 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큰 병을 알아보세요. 잔병 나한테 오는 거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코비 걸리면 어때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기 7 제자 중에 요한만이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약간 멍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베드로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여기서 그런 말씀은 안 나왔지만 이 요한복음은 상당히 베드로를 배려했어요. 자기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해놓고 항상 베드로를 항상 배려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시라는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바로 극성스럽게 당장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을 때도 사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빈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가 먼저 갔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사람이 주라고 하는 순간에 뛰어내립니다. 이 순간을 통해서 베드로가 그동안에 자기가 정말 참남하고 자기 꼴이 말이 아니었던 것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주님이시라는 얘기에 다시 주님께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조건 없이 가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뛰어내렸단 말이에요. 주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기에 이 주님께 아무 조건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요, 자존심, 내 어떤 그런 잘못했던 일, 수치스러운 일, 이거 다 극복하는 것이 선제가 되어야 되지만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다시 만나서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거고요. 그게 동기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나한테 주신 소명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있었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가 없었을 때 주님께서 저쪽으로 가서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다시 리마인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침체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네요? 주님의 음성 들었을 땐 무조건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드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밤새껏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에 지친 제자들을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그물을 더 내리라 얘기하고 고기를 잡고 난 후에 숯불가에 앉히시고 먼저 식사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여기에 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약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춰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수고하고 피곤한 그들에게 그 상태에서 중요한 말을 하겠다 앉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조반을 미리 준비하시고 피곤하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린 그들을 충분히 이해하시면서 그 문제들에 대해 해결을 주신 다음에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오늘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환자를 앞에 딱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늘나라가 중요하냐, 너희 먼저 회개부터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병 고치러 온 사람들은 그 병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부터 믿으라고 하면 그들의 그 마음에 상처난 마음이 치유가 되겠느냐. 그거 먼저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중에 얘기하셨어요. 다 고쳐주고 난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갈멜산 상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자기가 거뒀지만, 영적 전쟁에서 주랭랑을 쳐서 저 부엘사바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탈진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먼저 먹이시고 잠을 푹 자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한 호렙산으로 향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하고 부르셨지만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셨어요. 미안한 말입니다만 저 같으면 예수님 입장에서 한마디는 했을 것 같아요. 야 시몬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조심하라고 얼마나 일렀냐. 뭐 죽을지언정 나를 따르겠다고 장담할 때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 기도하라고 할 때 넌 졸고만 있더니 드디어 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거야. 넌 좀 수제자로서 좀 그렇지 않냐? 얘기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마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죠. 또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다니, 또 칼 든 사람도 아닌 그 여자 아이 앞에서 그럴 수가 있냐? 네가 나를 그렇게 부인할 수 있겠냐? 한 번쯤은 나무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아픈 점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본인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자리를 아프게 찌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보면 종종 교육적이라는 미명하에 남의 아픈 점을 찔러가면서 막 고쳐보겠다고 그래요. 이거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공부 못한 게 왜 그렇게 한이 돼서 그런가. 왜 자녀들을 막 그냥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부 하이 클래스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는 어떻게 깎으러 가고, 구두는 어떻게 고치게 되고, 옷은 어떻게 빨아야 되고, 밥은 어디 가서 먹어요? 다 나름대로 탤런트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만 잘하면, 물론 학생이 가장 중요한 본분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래요. 남의 아픈 점, 특히 가리고 싶어하는 부분,
부끄러운 부분을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베드로의 3번씩이나 부인한 엄청난 실수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도 제자됨을 포기하고 갈릴리로 돌아간 그를 직접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어요. 만나서 그의 약점을 드러내시거나 그를 비판하지도 않고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이 대접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알겠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그건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5절까지만 읽었지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소명을 다시 주신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난날 3번씩이나 부인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연고라는 것을 깨우쳐 주고 싶은 뜻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더 큰 이유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어가시는 마당에 그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났어요. 결국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실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베드로가 이제 후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띠를 띠고 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일을 하다가 순교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그랬더니 요한을 보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또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영적인 침체에서 어떻게 우리가 각성을 하고 다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었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한 적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내 그 정도의 영성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본래의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팬데믹 기간을 끝나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창피해서 자기 자신이 아마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써봤지만 그 일에 대한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진정한 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다시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의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과연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부활절 이후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일로 돌아가는 베드로처럼 영적 침체를 겪고 참담한 형편에 있을 때라도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죄송스럽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한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고 다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